사랑하는 큰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볼까? 하경쌤 지금 성경책 읽고 계신 거예요? 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에 매일 감사드리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와, 하경쌤 정말 최고예요. 역시 주일학교 본보기신걸요? 에이, 본보기라뇨.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평소에도 잊지 않고 감사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매일매일 주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힘차게 일어나서 율동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와 큰 동작으로 율동 시작해 볼게요. 작은 제자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강이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강이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정현쌤, 예배당 청소 중이에요? 저도 같이 할게요. 와, 하경쌤 덕분에 청소를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처럼 우린 예수님의 작은 제자예요. 앞에서 정현쌤과 하경쌤이 한 행동과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랍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나쁜 욕설과 상처가 되는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요. 다음 곡으로는 군사로 전신갑주 입고 들어주세요.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늘 옆에 계신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잊고 있던 친구들이 있나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늘 곁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래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곡으로는 성령의 전신갑주 들어주세요! 가방대 들고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가스를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가스를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마귀의 유혹 속삭이지만 내 유혹에 넘어가진 않다니 두고 보자. 이렇게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곡은 마지막 율동이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틀어주세요! 많은 사람을 부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
정연쌤, 저 다짐했어요. 어떤 걸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천천히 전도해 보려고 해요. 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의 전도를 거절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맞아요. 다시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해봐야겠어요. 좋아요. 이제 모두 제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곡인 온맘 다해를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해볼게요. 온맘 다해 들어주세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삶의 출발, 능력 있는 삶의 출발입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아주 뛰어난 100m 육상 선수가 2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었습니다. 칼 루이스는 4년 전 올림픽에서도 사관왕이었기 때문에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딸 가망성이 높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벤 존슨이 놀라운 기록으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 루이스는 그의 뒤를 따라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벤 존슨이 먹지 말아야 할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 그의 금메달이 박탈이 되고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벤 존슨은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능력 있는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임수와 거짓이 드러나 아주 부끄럽게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의 손자 무이보셋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과 모든 병사들이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같은 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을 모두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블레셋이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한 후 왕의 후손이 적군에게 잡히면 모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유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모가 5살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두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불편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그 무엇보다도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신하였고 사유였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목숨을 나눌 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은 죽고 없지만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과 비밀리에 만나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집안의 종인 시바를 찾아 사울왕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시바는 다윗왕에게 숨어서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서 다윗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다윗왕이 나를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왕의 말에 순종하여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왕은 무비보셋을 만나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다윗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한 약속으로 인해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큰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무이보셋보다 더 끔찍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모든 큰빛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스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모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친구들도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복습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부터는 복습 퀴즈 시간에 변화가 조금 있을 거예요. 문제가 좀 더 늘어나고 또 성경책이 필요한 성경 문제가 좀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끝났어도 성경책을 꼭 손에 쥐고 있길 바래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를 맞추면서도 정답을 발표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번 주 문제의 정답도 같이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복습 퀴즈 시간을 통해서 또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도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바로 저번 주 1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디귿 시옷. 이 디귿 시옷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바로 대신하다의 대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해도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던 2번 문제는 문제의 정답이었던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번 문제에서 설명해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죽어도 영으로 부활할 것을 바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마지막 3번 문제. 저번 주 3번 문제도 성경 문제로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두 가지를 써달라고 했었죠. 우리는 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본 친구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는 이유 그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네, 저번 주에 들었던 부활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조금씩은 기억이 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집중을 잘 했다는 증거예요. 혹시 아닌 친구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말해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두들 이번 주 복수 퀴즈를 더욱 집중해서 참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1번 문제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능력 있는 삶은 누구를 만나야 시작되나요? 이번 문제도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자, 이응, 시옷.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이나 또 능력이 부족해서 이 이응, 시옷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응, 시옷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답니다. 과연 이응, 시옷은 무엇일까요? 삼 번 문제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무비보셋은 부러진 다리로 힘든 삶을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왔었죠. 자, 어느 날 자신이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의 식구가 되었고 또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 되었어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이유로 다윗 왕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던 걸까요? (4번) 문제도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에는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성경책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펴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나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성경책에서 로마서 4장 19절을 펴주세요. 혹시 유치부 친구들이나 다른 초등부 친구들도 지루할 텐데 함께 펴도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늙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써주세요. 자, 복습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 잘 하시길 바라면서 사회선생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이 사회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나와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하경쌤, 정현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복수 퀴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답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려요. 친구들을 사진으로라도 보는 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 친구들을 계속 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진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주일학교 오전 10시와 11시 30분에 지하 비전홀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번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안녕!